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선을 뚫고 전장에 나가는 심정으로 주의 전을 찾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한 성도들, 또 안타깝지만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정에서 무릎을 꿇은 성도들, 다 저들의 모든 것을 흠양하시고 우리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리를 여기시는 은혜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도지 영원 무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존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도 창조하시고 생명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전국이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그 두려움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또한 이들 모두에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소서.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을 저희가 잘 돌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사랑과 평안도 전파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절제와 평안이 사회에 만연한 불안과 혐오와 두려움을 대체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교회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깨닫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최영석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 예배하는 가슴마다 새 희망이 솟아나게 하소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헌신자들의 기쁨의 섬김을 받아주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3월, 비록 많은 어려움이 밀려올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집사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처음 드리는 예배라 기대감도 크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들 다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본인의 직분에 대한 큰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심야기도의 특성은 바울 선교에서 준비해 주시겠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바울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백합 선교 원례가 가나 성전에서 있겠고 대신박 3월 5일 목요일 날은 믿음 1목장과 6목장을 신방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장기운동본부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봉사 있고 그리고 저번 당회 때에 당회원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교회 헌금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선호하는 추세가 되니까 돈을 찾아오서 하고 하는 정성도 있지만 또 불가피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계좌를 하나 개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발의를 하셨고 또 여러 당회원들이 그 승인을 하셔서 교회 헌금 계좌를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제 그 농협에 돼 있고 예금주는 성덕교회로 돼 있는데요. 보내는 분들이 그 보낼 때 반드시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자면 최영석 11조, 뭐 최영석 건축, 최영석 뭐 감사 이런 식으로 하셔야 분류가 됩니다. 그냥 이름으로만 하고 이렇게 하면 대개 이제 11조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 단위가 많이 있죠. 20만 원, 30만 원 이런 단위가 있어 하는데 어떤 경우는 감사원금인지 이것이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본인이 보낸 다음에 그걸 미처 못 썼다 그랬을 때는 또 어떤 분은 이름도 안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실에 꼭 안내해 주셔야 그 한 주마다 이렇게 통계를 내서 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교회 오실 때 그냥 하시는 게 기존적으로 좋은데 이건 비상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예전 몸이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그 코로나 이런 때 본인들이 오시지 못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교회 방침을 몇 가지를 정했습니다. 뭐 대동소이하고 여러분들 요새 문자로 하도 들어서 귀찮겠지만 제가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나 그렇고 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예배는 기존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몸이 이상이 있으신 분은 스스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활동은 잠정 중지하고 추후 재개합니다. 공동 식사는 2주간 중지하고 추후 사태를 보고 결정합니다. 새벽기도 차량 운행 역시 잠정 중지하고 추후 재개합니다. 교회 오실 때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대와 안나기도의 모임은 사태가 진정된 후에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는 2층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립니다. 다른 교회는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고 목사님이 기도 있고 또 당신 신학적인 노선이 있고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이렇게 결정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예배에 안 나온 걸 막 독촉하거나 제가 그런 스타일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다른 교회는 이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러지? 그렇게 하면 제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그런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한다 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비교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은 정말 이거 반가운 교회 소식인데 참 시점이 그래서 너무 죄송하기도 한데 가라 그럴 수도 없고 가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김형신 권사님 장녀 정림이 자매가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그랜드 웨딩의 전당에서 있다 그럽니다. 본관 컨벤션 홀에서 있는데 교회 출발은 낮 12시 20분입니다. 혹시 몸이 불편해서 못 가시는 분은 축의금이라도 서로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은 코로나19 속히 소멸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오늘 주간 예배를 맡고 있는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광고는 2부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뭐 회의는 아니고요, 간략하게 요거하고 향후 어떻게 교회가 코로나 이거 대처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기획위원회 집까지 올라갈 것도 없고 점심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예배 2부 예배 마치면 바로 여기 새가족실에 잠깐 모여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그렇게 아시고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죠?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일장하며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일시적으로 주고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어주시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에베네셀로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참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위생을 준비할 것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새삼 느끼며 오늘까지 무사한 것에 대해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온 자들뿐만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들의 심정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거기서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들을 기억하사 이 모든 것들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며 저들의 믿음의 고백과 눈물과 그리고 삶의 감사가 아우러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임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여 저들을 복되게 하시되 차고도 넘치고 깊이 있고 삶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이상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럴수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회의 어두움을 복음의 밝은 것으로 점령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정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정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설립 81주년 설립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국가적으로는 3.1절 3월 1일 독립운동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교회 절기로는 첫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희로서는 아무래도 우리 교회 설립 81주년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81년 전에 이 교회를 여기에 왜 세웠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위해서 유일하게 그것을 위해서 땅도 기증하고 건물도 기증하고 온몸으로도 헌신하고 그렇게 세워진 것이 이 교회의 설립 취지입니다.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런 취지를 가지고 설립을 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그런 까닭에 오늘 제목처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설립주일에 새겨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옛날에 화성에서 같이 목회를 하고 지금 인천에 와 있는데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아주 친합니다. 진짜 둘도 없는 단짝 친구인데 그 친구가 목회를 참 열심히 해요. 강단 위에 목회도 열심히 하고 강단 아래 목회도 열심히 합니다. 설교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신방하고 격려하고 전도하고 강단 아래 내려가서 목회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화성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에 새생명 축제처럼 전교인들이 다 전도해서 총동원 주일 같은 그런 행사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먼저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편지나 혹은 만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다가 이제 정해진 날에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순서입니다. 교인들한테 그렇게 하고 이제 본인도 누구를 전도 대상자로 삼을까 거기가 이제 조금 시골 약간 시골스러운데 아무튼 그렇게 막 생각하다가 자기 둘째 바로 위에 그 친구가 셋째인데 아들 사형제에 딸 하나 집안인데 자기가 셋째인데 둘째 형이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당진에 사는데 그래서 그 형한테 전도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생각이 이제 그 친구 하는 말이 자기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형한테 바로 위에 있는 형한테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형 내가 교회 나가니까 너무 좋아. 형도 교회 나가. 그렇게 전도를 했대. 근데 그 사형제 중에서 가장 성질이 거시기한 지랄 같은 저기가 바로 그 위에 형이래요. 근데 이제 이 형이 그래도 너무 자기가 좋으니까 예수 믿자고 이렇게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 형이 하는 말이 너 2번 다시 나한테 교회 나가라 그러면 넌 죽는 줄 알아. 그래서 그때부터 죽는 줄 알아가지고 전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가가고 목회 나가고 이제 그런데 그 형이 그렇게 기억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이제 형수는 간간히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 형은 안 다녔으니까 거기다 막 편지를 해서 이렇게 보내고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됐는데 그렇게 했어도 어떻게 당진에서 화성 거리가 좀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형하고 형수가 왔더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내가 지금 장례식장에 온 것 같아요. 오늘 예배위원들 데리고 나오는데 까만 옷들 입었지 마스크 다 썼지 내가 그 순간 내가 저기 서가지고 왜 주기도송 하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순간 착각해가지고 그냥 들어왔어요. 오늘 제가 실수한 겁니다. 좀 웃어요. 너무 분위기 얕다고 해서 믿는 사람은 제가 생명을 뭐 경시하는 건 아니지만 죽어도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밝게 사세요. 밝게. 근데 아무튼 그 형이 딱 오니까 자기가 편지는 하고 그랬어도 막상 오니까 너무 할렐루야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그 예배를 잘 드리고 형님 제가 뭐 그 과정을 쭉 얘기하고 이제 돌려보는데 그 형이
그때부터 동네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부인이 나가는 교회에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권사님인데 그러면서 이제 집사 때 이제 찬양대 봉사하고, 근데 이분이 늦게 믿은 사람인데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찬양대 이렇게 좀 되게, 우리는 안 그렇지만 이렇게 위에 이렇게 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파트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그런 거 설교 중에.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그 같이 있던 남자 집사님이 옆구리를 팍 치면서 아멘을 너무 많이 하지 마. 그럼 목사님 설교가 길어진다고. 그랬다는 얘기도 들려왔다는데, 사실은 그 친구가 뭐 전도지 한 장 썼다고 형이 그렇게 몇십 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친구 가정에 정말 잘했어요. 그 당진을 옆집 들다듯이 가서 어머니 아버지 보필하고, 그 둘째 형이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았는데 형제들한테 의논해서 가족회의를 해서 형은 이제 그 집안에 큰 집에 아들이 없어서 양자 겸 이렇게 갖고 같이 살긴 해도 갖고, 그리고 둘째가 실질적으로 장남 역할을 하고 셋째가 자기고 동생이, 그런데 식구들 다 모아가지고 하루는 어머니 아버지를 이 둘째 형이 모시니까 아버지 어머니 유산이 많지 않지만 이 모든 유산은 이 둘째 형한테 다 주자. 그렇게 가족 회의를 해서 그 둘째 형을 몰아주기도 하고, 예수 믿기 전에부터 그렇게 하고, 형 수고한다고 가끔 전화도 하고, 뭐 영절때 갔다 음식 주고, 이런 일을 잘 했어요. 그런 것들이 모아지고, 또 동생이 아주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하니까 이 형이 감동이 돼서 그때부터 예수 믿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후반부에 있는 것이고, 장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고, 누구네 집이냐면 마리아와 마르다 잘 아시죠? 거기에 오라비 나사로가 있는 그 집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연락을 듣기로 전갈이 왔는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일부러 주님께서 며칠을 더 머물렀다가 그 베다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덤을 제키고 거기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또 살아난 나사로 입장에서는 이런 생명의 은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큰 잔치를 여는 겁니다. 맨 처음에 동네 잔치 비슷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온 겁니다. 밥 먹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목적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대체 죽은 자를 살린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를 보려고 꾸역꾸역 왔고, 두 번째는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이 진짜 있는 건지, 그 사람이 누군지, 또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봐서 당신 진짜 죽었었어요? 근데 살아났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와서 물어보고 보니까 나사로한테 성경은 오늘 기록은 그건 뺐지만 저부터라도 거기 갔다 그러면 뭐한테 물어보겠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나사로한테 진짜 당신 죽었어요? 한 번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사로가 뭐라 그랬겠어요? 저 죽었었어요. 근데 저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그 얘기 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일파만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수가 급속도로 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갔는데 이게 보통 거슬 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회의를 했냐면 저 예수를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한쪽에서 예수만 죽여도 안 됩니다. 그때 건진받았다라고는 나사로도 확 죽여야지. 그래야지 완전 적이 되지. 그러면서 그들이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유는 뭐냐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까지 죽여야지 된다고 한 것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본문을 보면서 은혜가 됐던 것은 나사로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오늘도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데 그 나사로는 어떤 나사로였을까?
그것이 우리 교회 설립주일과 맞물리면서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81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깊이 생각하며 은혜가 됐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나? 첫째는 나사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사실은 더 앞에 스토리까지 하려면 11장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못하고 11장의 내용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11장 요한복음 11장 43절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째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니라. 마리아의 집에서 그 고쳐준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능력을 발휘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사로에게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나사로를 살려낸 사건입니다.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사실 그렇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은 이건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 이번에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코로나 이거 하면서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 지구상에 얼마나 강력한 나라들이 많아요. 나라고 무슨 의사들이고 아무도 손을 쓸 수 없어요. 그 보조적인 것을 도와주고 애를 씁니다마는 결정적인 해법을 찾지 못해요. 인간이 해법이 없다는 것은 해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당신이 인기 끌려고 하거나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의 역사는,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당시에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요. 몰라서 십자가의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부활은 구원 역사 속에 반드시 포함된다라고 해서 이들에게 보여준 예표적 사건이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부활 그러면 어떤 말씀을 떠올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했다는 얘기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보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킨 거지, 당신이 인기 끌려거나 내 능력이 있거나 자랑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대요.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나사로한테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능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그런 스토리가 많아요. 저번에 부흥 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 스토리에도 보면 그 블레셋 왕이 이렇게 보는데 지네들은 막 우물을 팔려고도 안 나는데 아브라함이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뭐라면 와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유심히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다윗 스토리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윗이 사울왕에서 쫓겨다녀가지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다니고 아시죠? 한 10여 년 동안 도망다녀요. 그런데 한 사람을 잡는데 나라의 왕과 몇천 명의 군인들이 지금 수색을 하는데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하는 걸 보면서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이 나발의 부인이었잖아요. 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닌 거라고
판단된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그를 살리려고 생명싸개로 싸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다윗이 무슨 머리가 해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그거는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비가일하고 다윗하고 만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비가일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수색해서 찾아낼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가 보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르되,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로 쌓으니까 당신이 산 것을 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생겼습니다. 그 뜻 아니겠어요? 성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할까, 우리가 교회되는 역할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까. 그래서 그냥 나가 봉사도 하고 선교사도 돕고 개척교회도 돕고 우리가 나가 전도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는 것을 포함시켜야 되냐면, 주님 내 삶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어둔할 때 주여 지혜의 능력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막혔을 때 주여 나를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몸이 아파 연약할 때 내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고쳐주시는 주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주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부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 여기서 문 닫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제 저쪽에서 이제서 얘기하지만 개척교회인데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몰라요. 그때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문 닫게 되면 이 지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문 닫는 것처럼 저들은 인식하니 주여 우리를 통해서라도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도 그래서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 교회가 정말 꾸물꾸물하면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500몇 병 되는 큰 교회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때만 내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여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이 보고 깨닫고 주의 전에 올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냐면 나사로의 확고한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가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한테 그 누이들과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잔치를 했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옆에 있었다, 앉아 있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평범하게 당연히 그 자기 살려줬으니까 자기 집에 예수님 했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그랬나 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그런 의미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얘기는 뭐냐면 이 당시에 예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거 나오기 몇 장 앞에 요한복음 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시죠? 맹인 보면서 제자들이 주님 이 맹인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저 사람 부모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 죄도 아니고 그 사람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한때 진흙을 이겨서
눈에 침으로 이겨서 발라주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가서 씻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본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자기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는데 눈이 밝아진 겁니다. 실로암 연못에 그게 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성전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동냥하던 그 사람 아니요? 귀여? 아니요? 막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 맞다 이거예요. 맞다. 이 얘기가 이제 또 이 대제사장들한테 거슬친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놈 불러오라 그래. 너 진짜 소경이었어? 너 어떻게 다 눈 떴어? 뭐 과정을 쭉 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모르고 어떤 분이 와서 나 침 이렇게 해서 실로암에 씻어준다 이랬더니 눈이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라 그런 것 같다고. 이것도 승이 안 차니까 네 부모 데려오라 그래. 부모를 소환합니다. 부모한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 떴어? 그러니까 이 부모가 주저 하면서 어렵게 대답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 내 자식인 건 맞고요. 날 때 소경인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했는지 전 잘 몰라요 이래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고쳐준 예수님을 몰라서거나 그분이 고마워서 고맙지 않아서 말한 게 못한 게 아니라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다. 지금 눈뜬 이 맹인하고 그 부모가 있는데 입장이 달라요. 취하는 자세가 달라요. 부모는 좀 무서웠던 거예요. 출교는요 사회적으로 추방 개념입니다. 모든 사회에서 추방되는 게 그 당시에 출교는 거의 살아있으나 죽이는 사형 선고와 같은 거예요. 그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제 아들이 성인이니까 쟤한테 물어보라고 다 큰 애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슬그머니 빠져요. 그래서 또 그 소경한테 진짜 물어보니까 그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나가 그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제 쭈금쭈금해서 어디 이렇게 좀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한테 네 눈뜨게 한 자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믿으려고 그러냐. 예, 내 눈을 떠주신 분인데 내가 당당하게 얘기한 그분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가 바로 나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나사로가 살았을 때의 사회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저기 출교시킨다는 건 몇백 년 전에 그리고 나중에 몇백 년 뒤에 벌어진 나사로 사건이 아니라 동시대 사건이라는 게 지옥도 비슷한 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나사로가 멍청하다 그래도 지금 예수와 함께 거기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은 나 잡아 죽여도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나는 이 자리를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자면 스토리가 지금 함께 있었다는 그 자리에 나사로가 나 어떻게 더 죽다 살긴 했는데 너무 감사하긴 한데 예수님하고 저 같이 있다가 나 완전 출교당하고 또 난 도저히 안 돼. 그리고 슬그머니 도망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그래도 거기 온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나사로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었을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여기 주님의 은혜 안 받으면 이걸 뚫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요. 그렇게 봐요.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지혜롭게 그리고 그 기회를 봐서 경우에 맞는 말로 난 정말 예수 때문에 살았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때에 나 하나 지키려고 슬그머니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복되게 되기 위해서라도 성도로서의 삶을 진솔하게 살아야 되지만
내 삶을 통해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들의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은 아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에 한 명이라도 나는 정말 권사님 볼 때에 교회는 안 다녔지만 권사님 볼 때마다 권사님처럼 그렇게 밝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 사람 형편을 봐도 그렇고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까? 그런 마음이 일어서 결국 내가 예수 믿게 되고 믿고 나니까 권사님의 삶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런 사람이 적어도 한두 명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사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죽음의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킴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이 자리를 지키다가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뺄 수 없는 것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서 때로는 참아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영혼육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그럴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도 참는 사람 좀 많이 봤고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억울하고 힘들다라는 것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 같은 12장에서 그 나사로의 스토리가 끝난 다음에 조금만 지나가면 24절에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저는 그 말씀이 위치적으로도 이 나사로의 이 모습과 연결되면서 한 알의 밀알이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도 해석이 됐고, 나사로가 비록 내가 이 자리를 지킴으로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긴다면 나는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나사로의 헌신으로도 보였고, 또 성덕교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도 해석이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또 이 성덕교를 통해서 앞으로도 많은 심령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역사가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나사로처럼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그런 선한 도구, 선교의 도구, 전도의 도구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에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이 되고 소주 예수 믿으라. 이세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생명 싸게로 싸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저들의 품의 자녀들과 생업들 위해, 무엇보다도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성도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